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고백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신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발견했던 진리와 확신을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의 루터는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대학 교수로서 자신이 연구했던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학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작성한 문서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당시의 면죄부 판매와 같은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과 참된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루터는 학문적인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조항을 작성했지만은 그의 진실한 고백이 당시의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 작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신교는 어떠한 제도나 어떤 외형적인 운동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양심적인 고백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묘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와 은혜가 감격하여서 출발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잘못된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 있게 그것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본질이 아닌 군더더기들이 마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되고 성도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에서 출발하자라는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제로 베이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서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 잘못 지어지고 잘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설령 지붕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허물고 지어야지만이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을 흔들어 볼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혹은 단지 오랫동안 습관처럼 따라왔던 익숙함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본질이 회복될 수가 있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막상 결과를 보게 되면 또다시 좌절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결실이 없고 오히려 허무한 마음만 남아있더라면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요, 분명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쌓아왔던 생활의 습관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결과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옛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표어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부터 이제껏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사람에게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원점운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시대의 영적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곡되고 타락하고 본질에서 멀어졌을 때에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고백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로베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역사적인 반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솔직한 고백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내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주신 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형편, 나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꾸며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목조목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출 때에는 내 마음이 무겁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신앙하는, 출발하는 신앙,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참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백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흘렸던 눈물 어린 기도의 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에 직접 징계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내리게 되었죠. 다윗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어떠한 위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는 그 명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가 타들어갔고 모든 가식은 벗어버린 채 오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요, 다윗의 심정으로 쓰여진 글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의 가슴 절절한 호소가 느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쓰라린지를 고백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또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무섭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는요, 잠깐의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순간일 뿐 그 이후에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삶 전체를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말은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내 죄악을 아뢰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노라는 그러한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영적 제로 베이스, 곧 회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겠노라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기반 위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멈추고 완전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아들의 생명이 붙어 있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8편의 21절과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주여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자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징계의 손길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통해가 분명히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 그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서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교회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종교 활동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도 매주일 하고 있고
11조도 따박따박 정확하게 드리며 구제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전 이미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물도 가져오고 11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물과 드리는 예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거리였던 것이죠.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여러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목포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솔직한 마음,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11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종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로 베이스, 곧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회개와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